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시리즈의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십계명을 그냥 놓고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2학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학기 여러분의 어떤 그 한 주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좀 이 십계명 말씀에 우리가 좀 기준 삼아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신기하기보다는 계획한 건데 19장을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이 다음 장을 피면은 십계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약간 인트로처럼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은 거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거룩은 여러분이 삶에서 보는 흔한 것들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문득 떠오르는 거는 흔하게 볼 수 없다 보니까 좀 보게 되면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주일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안녕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이제 나가면서 저한테 질문 하나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볶음밥을 드시고 하시는 말씀은? 존댓말도 아니야. 하시는 말씀은? 하고 가는 거예요. 답이 뭐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누가복음이에요. 제가 답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약간 혜승이가 지금 저를 되게 약간 뭐 쳤다니까 이 나이지란 눈빛을 쳐다보면, 제가 질문을 한 건 아니고 근데 되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제가 그걸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질문 자체보다는 내가 그 답을 맞췄다는 사실에, 한 번에 맞췄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거 맞출 수 있지라는 그런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너무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왜 이게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냐면은, 저는 그런 종류의 어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넌센스 같은 거잖아요. 저는 평소에 그런 걸 막 그렇게 즐겨보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왔었을 때 저는 답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막 자신 있게 답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 종류의 상상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맞추면서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대체 어떻게 이런 질문과 답을 나에게 요구할 수가 있었지?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뭐랄까 이해할 수 없는 충격에 좀 빠져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일하다가도 누가복음, 일하다가도 누가복음,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생각이 나면서 좀 잔상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제 밝은 빛을 딱 봤을 때 그 태양빛이 내 눈에 계속 잔상이 남는 것처럼 쟤는 계속 잔상이 남아 있어요. 빨리 지우고 싶어요. 이거 빨리 지워내버리고 싶어요. 근데 너무 또 재밌기도 했어서, 근데 저는 거룩이라는 게 주는 충격이 이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해지고 잘 잊혀지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게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오는 어떤 충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거룩한 행동들은 뭔가 했을 때,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에 대한 어떤 비유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2학기 이제 시작했잖아요. 제가 오면서 이제 들어온 친구들 몇 명한테 질문을 했어요. 2학기 어떠냐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친구들은 지루하다라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루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어떤 친구들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중에도 이제 몇몇 친구들한테 조금씩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2학기가 1학기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평이하게 비슷한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은 2학기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2학기 안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자체가 어떤지도 제가 조금씩은 좀 듣게 됐어요.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나누는 그 대화는 보통 이제
어떤 비속어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비속어를 쓰지 끄덕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친구를 바라보면서 일방적으로 끄덕이는 거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비속어를 쓰기도 하고, 혹은 비속어는 쓰지 않지만 비속어에 준하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혹은 비속어에 가까운 의미들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의 평소의 대화라는 사실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욕을 잘하던 내 친구가 갑자기 욕을 안 하기 시작해요. 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해요.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말을 할 수 있지? 라면서 온갖 음담패설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깨끗한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그렇게 뒷담하고 욕하는 데 집중했던 그 친구의 입술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친구들의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처음 그걸 들었을 때는 되게 잊혀지지 않고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왜? 얘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 그런 친구가 아니어도 이렇게 할 수는 있어. 하지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기 힘들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거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은 좋은 겁니다. 누군가를 욕하기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욕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누군가를 깎아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나쁜 얘기는 겉으로 봤을 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던 입술들이 누군가를 세워주는 데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제가 달라졌네. 그리고 그게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오고, 때때로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말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변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들을 해요.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어떤 이질감이 있죠. 뭐냐면은 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인데 라는 걸 알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좀 정리해 보면은, 거룩이라는 걸 경험했을 때 우리는 좋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서, 충격적일 정도로 좋아서 잘 잊혀지지 않아요. 되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잘 못해요. 그런 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2학기는 다시 1학기와 똑같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삶을 살고 싶지만, 좀 변화되어서 살고 싶지만, 특히 이제 여러분은 뭐 수련회도 다녀오고, 또 이제 뭐 여러분의 신앙이 1학기보다 더 성장을 함으로써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나의 생각과 다르게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안 되나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은 네가 뭘 열심히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좋은 것, 깨끗한 것,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나쁜 말을 하다가 그 나쁜 말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말만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뤄내면 거룩이라 생각하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의 변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이 2학기가 되고 이제 여러분 다음번 방학을 보내고 나면 여러분 이제 학년이 바뀌잖아요. 반도 바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바뀌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드디어 초졸 딱지를 떼고 중졸이 되어 합법적으로 군대에 갈 수 있는 남학생들과, 그리고 이제 중졸이 되고 한 번 더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아까 사실 그 전에 나오긴 한데 민증이 나와서 이제 새로 나온 나의 그 민증에 새겨진 나의 그 어떤 사진을 보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면서 언제쯤이면 내가 이제 이 민증을 사용할 수 있을까. 사실 민증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술 담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이 뭔가 민증을 갖고서 뭔가 하고 싶은 새로운 일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술 담배입니다. 고등학생 때 할 수 없는 것, 새로운 세계. 뭐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더 길게 하고 싶지만 고등부 가서 들으시라고 제가 하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민증도 하나의 변화를 우리에게 예고하죠.
소속이 변합니다.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중학생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고등학생 돼서? 아니죠. 만약에 지금 중2 친구들 한 학년 올라갔어요. 중3이 됐어요. 근데 중3이 돼서 중등부 예배, 내년 중등부 예배 첫 예배에 딱 왔는데 작년에 있었던 중3 언니 오빠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 한 번은 그래 착각하고 올 수 있지. 근데 내가 졸업하는 그날까지 계속 나랑 같이 예배를 드려요. 중3 자리에서.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쟤 또라이다. 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겠죠. 왜? 쟤는 이미 올라가야 되거든. 쟤는 소속이 변화됐거든. 우리가 알아요. 소속이 변화라는 거는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거룩도 똑같아요. 거룩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소속의 변화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믿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단 이제 그에 맞게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3 애들이 계속해서 여기 남아있는다면 그거는 고등부로서 합당한 행동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합당한 행동은 10시 예배로 온 게 아니라 9시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9시에 그레이스 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고등부가 해야 될 합당한 행동이거든요. 거룩한 사람이 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의 유일한 기준은 딱 이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더 낮춰본다면요, 어디까지 낮출 수 있냐면은 여러분은 그 기준을 저나 선생님까지 낮춰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도 사실 선생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에게 기대하는 일종의 거룩의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막 이렇게 18, 28 막 말하고 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뭔가 저에게서 알달달한 채취가 나고 제 얼굴이 항상 붉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가끔씩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한 장 걸치고 들어오셨을 때 나는 그 알뜰딸한 냄새와 동일한 냄새가 제게서 늘 난다면은 여러분은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거는 목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잖아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 결혼 반지를 차고 저희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성분들의 손을 잡고 나간다면은 여러분은 그것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너무 이상하죠.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가는 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일종의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거룩이구나. 그리고 목사님 거룩하겠지? 그리고 선생님들도 거룩하겠지? 라는 생각도 여러분 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좋은 거네? 하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못하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거룩한 삶? 그래 좋은 거야. 하지만 충격적일 정도로 좋지만 난 잘 못하네? 어쩔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언어에 대해서도 또 행동에 대해서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 주부터 살펴볼 10계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긴 하세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10계명에서 하나하나 여러분께 뭔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10계명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훨씬 더 여러분에게 뭔가 구체적으로 느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뒷부분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사실 이거 다 똑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구체적이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건 그런 거죠. 다시 돌아와 보면은 거룩이라는 삶은 내게 참 쉽지 않아. 좋은 건 알겠지만 쉽지 않아. 나 못하겠어. 근데 그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좀 바라봤으면 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19세기 영국
리버풀의 주교였던 J.C. 라일이라는 분입니다. 리버풀은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아시죠? 혹시 리버풀 팬 있나요? 그런 이상한 팀 팬 하시는 분 없죠? 전 개인적으로 리버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뭐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차치하고, 이 라일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태어났는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대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단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자로 살아왔습니다. 쭉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집이 홀딱 망했어요. 홀딱 망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대단히 이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쨌든 학구적인 부분에서 쭉쭉쭉 잘 나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책은 꽤 쉽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대충 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의 거룩한 삶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거룩한 삶을 보고서 좋은 삶인데 내가 잘 못해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고 있었다면은 여러분은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잘 하기 위해서 넘어진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재밌게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분의 자녀하고 그렇지 않은 비그리스도인하고의 차이가 납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는 사실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더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 번 더 하면서 뭔가 일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씩 드는 거,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입니다. 내가 잘 못한다는 사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는 신앙을 갖기 전이나 가진 후나 여전히 잘 못해요. 하지만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 번 더 해보는 것,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특징들이 조금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빚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첫째가 얼마 전까지 발레 학원을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지금 끊었어요. 애기들 변덕. 하고 싶어 하면서 시키면은 아예 재미없어 하면서 이제 또 안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잠깐 다녔었을 때, 그때 이제 가면은 뭐 발레복도 사야 되고, 이것도 좀 부모로서 좀 열받긴 한데 기껏 다 사놨더니 안 하기 시작하는 이게 벌써 시작이 돼가지고 힘든데, 어쨌든 뭐 발레복이랑 있어요. 되게 귀여워요. 애기들 발레복, 발레 슈즈, 이거 너무너무 귀여워요. 근데 애가 발레 학원은 안 가거든요. 근데 집에서 그거 입는 건 되게 좋아해요. 하루에 5번씩 6번씩 지 혼자 막 갈아입습니다. 계속 이렇게 집에서 뭐 발레를 해요. 이게 무슨 발레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발레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다리 찢기거든요. 근데 발레예요. 중요해요. 그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인 플랫 하여튼 발레 용어를 막 써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행동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전 그걸 보면서 와, 이 기초 단계에서는 이걸 배우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느꼈어요. 그리고 불행히도 제 딸은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그 기초 이후의 단계는 저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안에 궁금증으로 남아 있어요. 대체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은 뭘까? 새로운 그 다음은 뭘까? 아빠 알려주지 않을래? 알려주기 위해서는 학원에 가야 되는데 학원 가지 않을래? 안 가. 그러면 저는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하고 그냥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해.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를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의 옷을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옷을 예수님의 옷으로 바꿔주시고, 이건 하나의 은유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맛봐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을 조금씩 갖게 하세요. 근데 잘 못하는 나를 여전히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저는 저희 딸의 그 다음 단계를 도와주고 싶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원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던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전부 예수님 기준이에요. 전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나 선생님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목표는 저와 선생님과 여러분은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이거 되게 어렵죠. 근데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학원에 가서 있기를 바라시고 예수님처럼 친구를 대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왜 학교에도 원수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원수 같은 친구들을 대하기를 바라세요.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대하기를 바라세요. 왜? 그게 거룩이기 때문에. 그게 거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린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도와주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뭐냐? 그 치열하게 도와주려 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은 설교를 제가 짧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이후 순서에서의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학기 시작했잖아요. 이 2학기를 한 주 보내면서 1학기랑 진짜 똑같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1학기하고는 좀 다르네, 기대가 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며, 1학기가 좋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각각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제각각 다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삶은 여전히 거룩이에요. 거룩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보내는 이 2학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친구의 말을 어떻게 들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게 주어진 학업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예수님께 맞춰지는 것,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줄 의지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충만한지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여러분을 도와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가득하세요. 사랑이 가득하신 거죠. 그 예수님께 얼마든지 여러분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2학기를 보낼 때 그냥 똑같이 1학기처럼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보여주는 친구들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똑같이 편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서 난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닮아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화면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학교에서도 거룩한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거룩하지 못했던 언어들, 생각들, 습관들 이런 거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못한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제 가족들도 잘 알고 예수님도 너무너무 잘 아시고, 거룩한 척 흉내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흉내내면 되겠지.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시작은 늘 하나님이 나를 그 백성으로 부르셨어 해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여러분이 흉내낼 필요 없고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자꾸 잊어버린다면 내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만 잘 못하는 것들 잘 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러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